374장 찬송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75장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하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은 참으로 많이 어리석고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바로 헤아려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야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바라고 의지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12장도 전체적으로 다 보는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도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래전 평양 어느 공장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회를 갖고 있을 때였어요. 이들에게는 성경이나 찬송가가 없으므로 종이 쪽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돌려가며 읽고는 입만 뻥긋뻥긋 거리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노동당 반장이 뒤에 와서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소리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반장이 다가와서는 동무들 무엇하고 있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대담한 여공 성도가 우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어 동무도 같이 앉아서 안 하시려고 하고 오히려 그 반장을 그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반장은 한참 그곳에 앉아 있다가 동무들이나 많이 하소 하고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 반장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발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지키려고 이 4단계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렇게 열심 있게 주의 성전을 찾으며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이외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이하에 등장하는 야곱, 이 야곱을 굳이 들추어 내셔서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에도 거기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면서 야곱에게나 우리에게나 6절에서 당부하는 바를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바랄지니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 하나님 바라볼 때 좀 간절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이하로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훌쩍 출애굽 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때에 거기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 이래로 1년에 끊임없는 자비의 섭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해 자비를 품고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거하던 것 같지 않고 이제 명절일에 거하던 것 같은 그런 은혜로 다가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비천한 장소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이 그날이 곧 명절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요해졌을 때, 이제 살만해졌을 때라는 거죠. 그들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을 망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해마다 그들에게 명절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도록 규정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은혜와 긍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라 하심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살만해졌다고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 야곱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가 라반의 가련한 종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악한 형을 피해서 아람들로 도망했고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 탐욕스러운 삼촌을 섬겼으며 또 그 양들을 쳤습니다. 이는 그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양을 치며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불려주시는 그의 재산을 늘려갈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친히 돌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와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찬송하게 하며, 동시에 그들의 창시자요 시혜자이신 하나님께 절대로 배은망덕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야곱 때로부터 출애굽 때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며 돌봐주었는지 이거 잊지 말고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지금 코로나19를 핑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불행에서 구출하셨고 빈궁과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곧 여기 13절에 말하고 있는 13절에 말하고 있는 한 선지자, 그 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여수른의 왕으로 불리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은 하나님의 지시와 그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 선지자로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주는 역할을 바로 모세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갔던 일들을 바로 모세가 선지자로서 감당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의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보낸 말씀의 지도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모세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는 그들 가운데 임한 모든 어려움들도 떠나가고 그들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은총의 걸음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기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성장 시에 그들의 교육을 친히 보살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에게 직접 임하셨던 하나님은 선지자들, 즉 모세나 기타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지도자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증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의 대로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대로를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지시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명절일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번 주일에 교회 창립 주일을 맞게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인들이 없는 교회 창립 주일을 맞게 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잔치집의 주인공처럼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날마다 흩어져서도 여전히 잔치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살면서도,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의 입술에 소리를 높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담아 드리는 정신도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그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셨던 모든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향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명명하신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 신월 제일교회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48년의 역사 동안에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살아오는 지난 역사 동안에 주님은 늘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셨고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번 주일을 맞으며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돌아오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8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정도 지켜주실 것이라 50년, 희년 이후에 더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향해 준비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나아오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희망이 있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증거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가면서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 모양의 풍성한 응답과 역사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